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우리들보다 먼저,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 여기 진산, 우리 사라, 우리 진아 일찍 오셔서 넘어가요. 제가 이래요. 세 분 이렇게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예. 내가 뭘 잘못했지? 샤론이나 사라나 똑같은 말이지. 요한복음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 아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머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많이 깊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조금 제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제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제목으로 그냥 말씀 가운데서 은혜 나눠주십시오.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았던 부모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방앗간을 하던 부부였는데요. 아들이 떠나가는 날 아버지가 떠나는 아들에게 꼭 서울 가서 읽어보라고 노트를 한 권 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방을 다 꾸미고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노트를 보게 되니까 대학 노트 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한 노트였습니다. 그 내용에가 이제 네가 서울에서 살면서 너도 이제 어린이니까 지켜야 할 상, 하지 말아야 할 상,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더랍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을 위한 아버지가 주는 인생의 지침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이 홀로 타향살이를 해가는 떠나는 그 마음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교차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분명히 돈을 주었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많은 것들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끊는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결코, 또한 나에게 결코 감동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객지로 떠나는 자식에게 그 정도는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가 가슴이 찡하도록, 아들이 아버지가 쓴 그 내용 중에 가슴이 찡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는 까닭은 사랑의 아들에게 손에 쥐어진 그 인생 지침서 때문입니다. 정말 깨알처럼 빼곡하게 적혀있는 대학노트에 그 분량의 인생의 지침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은 문필가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방학관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배움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 것이며 무엇을 써줘야 할 것인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했겠습니까? 그 노트에 쓰여있는 그 글자 하나야말로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빼저린 사랑이 담기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가자 사 먹어라, 필요한 거 뭐 사 먹어라, 하여튼 사 먹어라, 우리는 돈을 많이 줍니다. 아마 보편적인 엄마 아버지라면 대부분 다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자식에게 돈만 준다면 그 돈은 반드시 자식을 해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돈만 준다는 것은 자식을 향한 참 사랑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무엇이든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결국 그 자식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이 결코 자식 사랑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참된 자식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의미 없이 탕진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그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고 끌어주는 것이 참 사랑인 걸로 압니다. 인생이란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회이기에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들이 정말 자신 인생을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엮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토록 밤새도록 정성을 다해 써준 인생 지침서야말로 바로 그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요, 사랑의 극치라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쓰여지고 있는 말 중에서 자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이 참 흔히들 우리 어른들이 많이 쓰죠. 부모보다 나은 자녀 없다고 말하죠.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 없다고 말하죠. 이게 맞죠? 근데 여기에 더 나은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더 나은이란 말은 그 나은이란 그 의미는 바로 사랑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윗사랑은 없다고 흔히들 우리 조상 대대로 흘러들어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차이를 비교한 속담이겠죠. 부모에 대하여 효도하는 자녀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은 요즘에 갈수록 더욱더 세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그리고 늙는 부모에 대해서 매우 그러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효도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제가 일부러 거기다 안 했어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짧게 하느라고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자식은 버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절대로 너희를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49장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성한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신성한 사랑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 자식 사랑과 차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내가 그 말씀을 의미하겠습니다. 여인이 그 전문 자식을 잊을지언정 하나님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고, 즐거움을 가눌 수 없으시다고 계속하여 이사야서 말씀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창조주, 그 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그것도 피조물 중에 피조물인 나에게 이렇듯 질설적으로 고백하시게 했습니까? 이처럼 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만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돈만 주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양식만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바르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인생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66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66권,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인생 지침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의 아버지는 며칠 몇 날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바로 BC 1500년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이래 주 100년, 서기 100년까지 요한 사도를 통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시기까지 무려 1600년을 필요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그 아들의 사랑은, 그 아버지에 비해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 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 무엇을 이들을 향하여서 써주실까? 얼마나 많고도 깊은 생각들을 하셨겠을까요? 물론 전능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도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시떨기나무 아래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김학승이라는 지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은 16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면서,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전 세계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 왕자죠, 왕자. 우리 같으면 종교 담당 장관이랄까요? 그보다 더 훨씬 위의 사람. 예? 전 이슬람의 10억의 인구를 통괄하는 사람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자술, 제가 그 책을 읽어드리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일은,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저도 못 갔습니다. 신의 산이 오늘날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이냐고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반드시 카톨릭이든 그리스 종교이든 모든 기독교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를 순례해요. 근데 예전부터 고고학자들 가운데 그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딴 곳에 있다. 왜? 60만 명, 여자 남자를 뺀 60만 명 인구, 약 200만 명의 인구가 40년 동안 거주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터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들판과 평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내산이라, 모세가 율법을 발했다는 시내산이라 그 앞에 평지에는 10,000명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고학자들 간에는, 또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모세의 출애굽기 40년 역사는 거짓말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왜? 증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40년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러면 그들이 묻었던 무덤의 흔적이라든가 그들이 머물렀던 어떤 도자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릇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흔적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오래된 고대, 고려시대 역사를, 통일신라 역사를 가더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 역사는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미국의 어떤 고고학자가 거기에 비밀리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것도 종교 경찰과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카톨릭이나 개신교 신자들이 그거를 개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초점망에 휘저들처럼 꽉 차여진 것을, 그래서 왕자의 이 주치의라는 특명을 받아가지고 그 왕자 몰래 목숨 걸고 감사한 기록의 책들이에요. 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도 그걸 연구한 사람, 이 사람은 손을 잡고 영화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골치 아팠겠다는 거죠. 25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오죽 했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이러려고 나 하나님 나를. 두 번째, 그들이 만나를 40일 동안 먹여주니까 이제 고기 먹다가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다 여러 가지에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 그 자세한 내막을 자세히 역사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면서 쓴 사진하고 곁들였기 때문에 참 힘들었겠다. 그러나 모세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어쩌든지 저들을 먹여 살려보려고 그 40년 동안 강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그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다 지금도 허허벌판이더라고. 사진에 보면은 다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그들의 선민대 백성, 복된 인생을 삶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구구절절에 그 말씀에 녹여 있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 1600년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후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1600년 동안 머리싸움에게 해서 쓴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지침서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글자지만은,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정말 뼈저린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경 자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아버지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아들에게 인생의 지침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아들이 그 지침서를 읽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고 하면, 또 그 지침을 삶 속에 적용치 아니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 노트는 그냥 종이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의 아들집을 방문한 아버지가 자신이 써준 이 지침서를 아들이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먼지만 빼곡히 쌓여있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심한 좌절감 속에 빠질지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는 아들이 형이라도 마음 내킨 대로 살다가 그 인생을 망친다고 한다면 밤새워가며 인생 지침서를 써줬던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곡할 것이 뭔 말이에요? 통속으로 땅을 치며 울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1600년에 걸쳐서 가다듬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허탕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천하보다 더 귀한 나의 인생을 덧없이 탕진해버린다고 하면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진아 집사님은 아직 몰라, 아줌마지만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보신 분, 이미 다 손녀까지 키워보신 들 마음들, 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안 들었을 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도 눈물도 짜고 참 밤새워 잠 못 자고 울었을 줄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책으로 다 기록한다면 책 한 권 이상은 쓰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실제로 이 지친서를 읽은 이 아들은 아버지부터 건네받은 그 귀한 인생의 지친서를 어떻게 실제로 지금 다루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성공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잠이 오지 않거나 혹은 심나나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자기는 언제나 아버지가 써준 집신을 읽고 또 읽고 있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아닙니다. 이 아들 부부가 아버지 엄마도 칭찬 아니에요. 대부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전에 강주 인동에서 방학간 하신 분이에요. 시골에서 방학간 잘 살잖아요. 그때 당시 내가 어렸을 때도 방학간, 내가 성장해서도 방학간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모으시고 토지도 많이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정독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이 그 지리서가 이르는 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기쁨은 더 충만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지침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지침서를 쓴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그 지침서를 읽고 지금도 또 읽는다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지침서의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깊이 음미해보고 또 다시 한번 현의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10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밤에 잡히셔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갈 운명을 알고 계신 이 생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시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었는지를 기도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들에게 주었느라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딴 것을 주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지침이고 영원한 진리의 지침서였고 영원한 구원의 지침서였고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지침서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믿고 있으며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도 믿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단지 주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임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주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인생의 영원한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그 인생을 바르게 참되게 꾸려가도록 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담겨 있어야 하고 그 담긴 말씀은 나의 삶으로 녹아들어서 상대가 눈으로 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부들은 바닷속 중요 지점에 어초, 다시 말해 고깃집을 만들어 둡니다. 어초란 바로 물고기를 위한 초가집이죠. 오두막집이고 우리 같으면 사람으로 말하면 가정의 하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경선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밥 먹으면서 예배 시간에 걱정이 돼서 완도에 자기 처갓집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전복이 한 구역이 몽땅 열대야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손해가 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1, 2년 키운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내일 모레 추석이면 출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마 수백만 원어치 되는지 수천만 원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복이 살기 위해서는 전복이 붙어 살 수 있는 오초가 필요한 것이죠. TV에 보니까 타이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오초도 있는 반면에 저 여수나 저 바닷가에 가보면은 여천이나 그쪽 가보면은 되게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한 4m 내지 5m 정도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넣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그 이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겉집으로 덮어서 엮은 다음에 고기들이 기생할 올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란기가 된 물고기들이 그곳에 알을 낳고 시간이 지나 부화된 물고기는 인근 핵에서 계속 살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닷속에 고기가 불어남으로 인하여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어부들의 고기를 잡는 포획량은 매년 늘어나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부가 바닷속의 어초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을 당장에 두었다고 해서 바로 그해 수확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죠.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죠. 오히려 어획거를 올려주는 지름길이고 커다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초야말로 어부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어부답게 굳건히 지탱이 해주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의 가정의 생계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확고한 보증서요, 약속의 보증서가
축복의 보증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초가 많을수록 어부들의 잡는 고기량은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풍성해지지만, 그래서 어부는 어초를 만드는데 튀어야 되는 시간과 노력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 기쁨으로 나중에 수확이 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부에게 바로 이처럼 어초가 필요하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산란할 수 있는 바로 말씀의 초가집, 언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의 의지와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의로 인정받기까지는 3일간의 고난인 사망의 길을 갔고, 또 아들을 묶어서 직접 행위까지 해야 될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축복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열매를 얻기까지는 바로 나오는 이 어부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끊임없는 제약을 향한 싸움과 투쟁이 없고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가운데 고기들이 산란하신 축복의 산란의 고기를 우리 마음속에 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쉽게 하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뭔가를 빨리 기적을 이루고 뭔가 빨리 어떤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책을 읽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1년 동안 이렇게 빙빙빙 돌려서 군대 말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얼차례를 줘가지고 이렇게 어리 쏙 나가고 과거 이집트의 그 썩어빠진 정신을 싹 빼버리고 1년 동안 신나게 돌려서 그냥 가나안 땅을 건너게 했으면 이스라엘 1세대를 축복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리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다 플러스 39년 40년 동안 한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과 축복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도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계 선민의 민족을 삼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정신과 혼에 드는 모든 혼의 정신들을 빼내고 새로운 수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40년간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40년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 버릴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장소는 모르죠. 그때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순종하고 살다 보면 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이 산란이 계속해서 번창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모여서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언초, 이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이 집이 자리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서 비로소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며, 또한 나의 삶이 타인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하나 있는데, 잠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산을 물려주면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장남한테 물려주죠.
장남한테. 그죠? 아무튼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친척들이나 자기 가족에게 다 나눠주고 떠납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유산의 대부분을 큰아들에게 주고, 중국인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중국인들은 어쩌냐면은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나눠줘요.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또 일본인들은 오남매가 있으면 장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큰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남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내가 이 재산을 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으며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가, 가족 사람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요. 저도 또 일본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일부는 자기 자식들한테 주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사회에 한원하고 주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근데 유산은 보통 유산 그러면 재물로만 생각하는데요. 말씀의 유산도 바로 재물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보석과 큰 많은 돈을, 로마 돈을 찍어가지고 금은보화를 주고 간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의 유산을 주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는 데서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의식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의 유산이 그 인생에서, 그 자식에서 가장 크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신 분들 대부분 이제 내일 모레 40이 돼 가신 분도 있고, 또 그 이상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진사한이 빼고 몇 사람 빼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는 남은 인생이 짧은 인생들입니다. 또 그보다 더 어린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 앞서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피자파이 사주고, 물론 이것도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녀들에게 성공된 인생을 삶을 살고 싶고, 이제는 너희가 컸을 때 너희 부모처럼 가난한 삶이 아니라 더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 진정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오늘 당장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바로 오늘 나의 아들에게, 나의 주찬이에게, 나의 에스라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바로 그것은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